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며 기본이 되는 실천이지만 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45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시도다. 아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시편 145편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강조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이 될 것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속성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행동과 역사하심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되셨다는 신학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함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은혜의 누려함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전해져서 그 은혜가 파도를 이루어 밀려오고 밀려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에
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에 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물들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깊이 잠겨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흐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팔복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팔복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밀려오고 밀려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닿고 우리의 생각에 닿고 우리의 입술에 닿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닿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번져나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뜻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전해지고 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바로 이 팔복의 은혜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 5번째 복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긍휼이라는 성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래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죠.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마음에 다가오는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의 성리학에서 인간의 착한 심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인의예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진 마음을 뜻하는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측은지심이 어떤 뜻인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겨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측은지심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긍휼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이러한 의미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살펴보면 또 하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해하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라는 말에 가까운 뜻이죠. 이 말은 또 다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을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헤세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참으로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불쌍한 인간, 죄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과 동등됨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인 사랑을 닮은 성품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성품에 담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나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이 3장 말씀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의 삶의 환경과 마음은 사실 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변하지 않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시험을 당하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지치고 괴로운 마음이 깊어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그리고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삶에 다가온 어려움과 괴로움이 곤고함이 되어, 슬픔이 되어, 눈물이 되어, 한숨이 되어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고백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게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 분명한 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환경에는 소망이 없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뀝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진멸이라는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이 심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새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그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삶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있었고 그 긍휼하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은혜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성품에 담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드러나겠죠. 8절 말씀, 6번째 복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뜻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부정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면 순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다, 마음이 하나다라는 표현이 사실 어떤 뜻인지는 잘 알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씀에서 이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하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 그 뜻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의 바로 뒷장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 4장 말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모든 의미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은 용서를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저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 갖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깊은 믿음의 고민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 마음이 청결한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납하라, 섬기고 품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삶의 노력 또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납하라, 섬기고 품고 거룩한 삶을 살라, 온유하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늘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 그리고 거룩함, 섬김의 가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섬김의 삶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사랑과 용납과 평안의 문제가 도저히 우리의 의지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종종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꼭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삶의 고민들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려운 상황, 괴로움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과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던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죄로부터 건지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전히 어렵고 괴로운 문제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착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죄인된 마음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뜻과 사랑의 품으로 저희들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